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생명책에 있는 이름.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생명을 아는 자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누리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린 겁니다.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배경이 바로 이거를 알면은 기쁨으로.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미래를 알면은 세계복음화죠. 이 안에 있다면은 세계복음화의 기쁨으로. 미래의 기쁨.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근데 아니라니까요. 행복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요즘에 가끔가다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정도만 되면 저 행복해 보이고 뭔가 잘 나가는 거 보이고, 그런데 내면은 안 그래요. 영적인 문제 심각해요. 부부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심각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숨겨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드러내면 되는데 안 드러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 이것만 알아도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생명책에 기록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제123 RUTC 응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124 RUTC 응답. 저희 제일 시련이었는데 응답으로. 그래서 2020년도는 우리가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이 치유 서밋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치유 서밋. 그래서 내년의 주제가 뭐냐? 전도자의 치유 서밋입니다. 최고의 서밋으로 응답 누리고 이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뭐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회복하는 겁니다. 치유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 것을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최고의 서밋에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중직자에 주어진 최고의 미션이 뭐냐? 기도조입니다. 이게 최고의 미션입니다. 기도주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일단은 본인부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가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단 말입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 줄 수가 없겠죠.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제일 먼저 뭘 얘기했냐면요, 이거 얘기한 겁니다. 이것부터 되어졌어요. 이것부터 주님께 하나님께 명령하신 겁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부터 되어졌습니다. 중직자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가 됐느냐? 이것부터 되어진 겁니다. 기도조부터.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시작하면 뭐부터 됐는지. 이것부터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뭘 하기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이것부터 했어요. 그들이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어떡합니까? 선교하기 가기 전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뭐부터 했습니까? 이것부터 한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겠어요? 이것부터 한 겁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왜 기도조라고 하느냐면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게 나누고 하면 힘이 나요. 응답받은 거 얘기하면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보면 이게 군데군데 이제 포럼 하시는 분들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서도 하는 사람이라면은 말씀만 들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얘기했잖아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기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영,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온 영이 있단 말입니다. 받았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네. 그래서 이게 기도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는데도 진짜 뭘 모르냐면요, 전혀 이 기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도 못하고 기도도 알지 못하고 한다면은 랩런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삶치유입니다. 삶치유가 삶이 아니라 세 가지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 치유입니다. 일단은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개인 치유. 기도조를 왜 짜야 되느냐? 이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치유가. 내가 개인이 힘이 있어야 돼요. 언제 힘이 나느냐?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을 알을 때 그 힘이 나요. 이 축복을 모르면은 늘 힘없이 그렇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을 하면 힘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이거야.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 받았지만 가장 완벽한 것이 뭡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축복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그 성공은 그 가짜 성공이라고. 세상의 성공은 거짓 성공이라고요. 세상의 행복은 진짜 거짓 행복이란 말입니다. 참 행복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거짓 힘이란 말이에요. 사우랑이 힘든 것 같지만 거짓 힘이에요. 진짜 힘은 뭐냐? 이것이 온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을 받은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조를 해야 되냐면요, 개인 치유. 기도가 안 될 정도로 황폐해져 있어요. 이것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돼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어쩌면 내가 황폐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꾸 뭘 강조하느냐면 정시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한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시간 정해놓고 그냥 예배하라는 겁니다. 정시 예배. 자꾸 뭐냐냐, 우리는 한번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특별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는 뭐 하느냐, 정말로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 금식 기도도 하는 거고 철야 기도도 하는 거고, 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 있는 황폐된 것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구역이면 구역 식구들끼리 해서 하든지 이거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세요. 정 없으면은 부부끼리라도 하셔요.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혼자서도 되어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2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언젠가는 또 혼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이제는 혼자 있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는 겁니다. 이게 개인 치유예요.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뭐가 치유받아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황폐해진 상태 모르면 안 돼요? 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황폐해지는 거요. 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 채널에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해봐라 그랬어요. 우리 다은이 요즘에 보약을 먹이거든요. 그 전부터 우리 성은이한테 하나 먹이자 그랬더니 애들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 한약 잘못 먹어가지고선 이상하게 된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들었는지.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해줬는데 약 먹이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그걸 또 억지로 그냥 뭐 입에다가 그냥 막 틀어놓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먹이는 사람 힘들고 먹는 사람도 힘들고 다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 거라. 그러니까는 가진 수단을 다 해서 먹이는 거예요. 예? 약 잘 먹는다고 그러고. 예? 괜히 또 애매한 주한이 팔아가지고 주한이는 못 먹는데 너는 잘 먹. 주한이는 사실 잘 먹을 텐데. 별 수단 다 뭐 그렇게 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먹였더니 애가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감기가 오는데 기침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가다가 혹시나 그래가지고 한약방에다가 전화를 해봐서 우리 소명이 엄마가 전화를 딱 했더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침하고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더 먹이라는 거예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2번씩 먹이니까 1번씩밖에 안 먹였거든요. 그래서 2번씩 먹이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 지금 없이 그냥 이렇게 잘 지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있다가 뭐냐면 한째 더 해서 먹여야 되겠다. 2번째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안 먹으니까 어찌라도 해서 먹이는 거예요. 한 번 먹이려면 되게 힘들어. 그래도 먹이는 겁니다. 이제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기도 쪽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그렇게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치유입니다. 교회 치유. 이게 그러면 교회에서 치유 중의 치유가 뭐냐? 이것은 바로 원네스입니다.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넘어서 여기까지 돼야 돼요. 위드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온네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누리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전도자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전도운동을 아무리 폭발전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 사역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면은 그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결국 뭐냐면 치유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해 다른 사람이 사역 좀 해가지고 전도 좀 하고 그러면 그게 눈에 가시처럼 밝힌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들어요, 제가. 어느 교회도 그래가지고서 다락방을 맺고 여기 하고 여기는 같이 지역에서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여기는 사역자고 B라는 사람이 사역자인데, 성도들 같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 짝에만 자꾸 모이고 이 짝인 사람들 이쪽으로 가네. 그러니까 괜히 시기하고 샘부리고, 이것은 원네스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하든지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해 드리는 거죠. 은근히 다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고 그러면 은근히 배가 아프다. 그거 불신자 수준이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원네스. 교회 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네스입니다. 그리고 외부 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전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것은 어쩌면요, 외부 전도라면은, 내부 전도는 뭐냐 이겁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조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조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조가 되어져야지만이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외부 전도는 어쩌면은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내적으로 이게 뭔가 회복이 되고 힘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서로 힘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뭐가 조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치유가 돼야 돼요. 중직자 중심으로 이제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이때 드디어 이제는 뭐냐면 현장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 치유. 응답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 다락방이라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응답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진짜 이 응답을 받는다면요, 초대교회는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 없었어요. 그럼 벌써 눈이 번쩍 떠져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집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확산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당이에요. 그 결국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게 하고 다 무너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란 말입니다. 42년 동안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거기가 바로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얘들은 이게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보이지 않게 교회들이 참 더 늘어나니까 사도행 2장 41절에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당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바로 올바른 전도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현장 치유운동입니다. 현장을 바꾸는 운동이 뭐냐?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가까운데 거기가 뭡니까? 마가의 집에 모인 거예요. 거기 12제자들 얘기하고 또 여자들 얘기하고 한 120명 정도 모여가지고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이 다락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런 분위기로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정말 원리스가 되고 기도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현장은 이때부터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면 돼요. 보세요. 모든 문화 현장을 완전히 다 살려버리잖아요.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보세요. 그 문화를 바꾸는 힘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요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열매를 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면 이 개인들을 완전히 살려 가지고 일꾼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팀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이 나옵니다. 루디아의 집. 이게 뭐냐면 미션 홈입니다. 이 집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걸 뭐 단회적이라고 하면 모였다가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흩어질 수 있지만 이건 미션 홈은 계속 모이는 겁니다. 제자들 훈련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션 홈이 열려지고 그 루디아가 그래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그랬거든요. 바울도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16절 18절에 보니까 어디 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만나잖아요. 그 고치잖아요. 고치고 나서 결국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떠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정신적인 지주였는데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한 것도 뭐냐면 이 사람 치부된 것 때문에 고발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도전한다고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갔더니 간수와 그 가족들을 완전히 다 살리잖아요. 여기서 나온 게 뭐 어떤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네 집 구원하리라. 간수가 그랬거든요. 자기를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졌잖아요. 다 제수자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네 집 구원 얻으리라. 다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 집에 갔는데 형제들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집에서 먼저 말씀 운동이나 기도 운동,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집에서. 다락방, 미션홈. 18장 1절부터 4절에 이게 누굽니까?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 아굴라하고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비 같음으로 그랬어요. 어비라는 것은 천막, 같이 천막 치는, 지금으로 하면 건축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말이에요. 전문사역입니다. 전문사역. 전문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자, 결국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냐? 이게 뭐냐면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지교회잖아요. 결국은 루디아의 집에서 이게 지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아니라 브리스 아굴라 집이 지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의 볼 적에는 구역 예배나 다락방이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구역 예배나 뭐 전문교회나 뭐 지교회나 다 똑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 보는 거예요. 같아 보이는 겁니다. 틀립니다. 응답을 받으면은 이 지교회란 말이 굉장한 거예요. 구역 예배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은 같이 뭐 말씀 가지고 교제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저는요. 달라져야 된다고 이제는. 정말로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역에 이런 문들이 열려질 수 있는 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자, 결국은
현장 치유는 뭘 치유하는 거냐면요,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사람 치유. 이게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치유된다고 하면은 복음 전하는 자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치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입니다. 작은 쪽에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 힘이 필요합니다. 작은 쪽에 힘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하면, 이 기도주를 통해서 이 힘을 못 얻어서 그래요. 이 힘을 얻으면 됩니다. 힘 중에 아주 작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 타고 다니는 말 말고, 이게 힘 중에 아주 가장 작은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함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순서를 좀 잘 알아서 해야 돼요. 순서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 자꾸 말이 길어지고 자꾸 그렇게 되죠. 그럼 먼저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오해입니다. 오해부터 할 것이면 오해부터 풀어줘야 말은 간단하게 끝나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말을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뭐 책망하는 것보다 하는 게 아니죠. 그러죠. 우리 가끔 우리 집사람이 딱 전화하면은 단순해가지고 자기 할 얘기만 먼저 딱 해요. 그러지 말고 먼저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가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뭐 좋은데 간단하게 딱 해서 하는 거 좋은데, 이게 뭐냐면 이해하는 게 다르고 듣는 사람의 기분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왕이면은 그러니까 책망하는 건 나쁜 그런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 다 지적하고 오면 덜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한참 칭찬해 주고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면은.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힘있는지. 3장. 자, 다 찾으셨습니까? 여기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들은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증인으로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말이 우리를 굴레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말로다가 온몸까지도 어떻게 돼요?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면서 보세요. 작은 키 가지고 큰 배도 움직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면서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는 곳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게. 그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딱 지적하면서 그 사람은 보면 남자인데 여자를 모른대. 뭔 소리냐. 그래서 여자를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대.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말을 하는데 여자들이 이쁜 말을 해서 좋아하는데 이쁜 말을 안 한대. 말 좋은 말 하세요. 이쁜 말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만 잘만 했더라도 얼마든지 기도전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배려입니다. 지난주 강단에서 나왔었죠. 배려. 그냥 말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배려된 말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말, 이것만 하더라도 기도전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말을 계속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상대가 배려된 말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배려하지 않는 말은요,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간섭이 되는 겁니다. 배려하지 않는 거 자꾸 얘기하는 것은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 배려는 아니에요. 관심이에요. 좀 어려운가요? 배려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간섭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간섭하지 마. 이건 배려가 없었어. 내가 배려가 없었구나. 그러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들 적에 배려하는 것은 간섭한다고 듣질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력이, 이게 작은 것 같지만요, 결국은 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가 기도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그렇죠? 인력, 5가지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치유, 교회 치유, 현장 치유,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입니다. 내가 큰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문은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안 되는데 조를 만든다면 그 조는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데요. 이게 되어지면 그 조는 굉장히 힘을 얻는 조가 되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저절로 살아날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개인 치유, 교회 치유, 현장 치유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기도에서 시작됨을 알고 이제 기도조가 형성이 되어서 진정으로 이 응답을 누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